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 보면서도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긴장하시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지금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 이걸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건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보건대 말씀을 듣기는 참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그걸로 그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그럴 때 보면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참된 믿음은 바른 삶의 실천이 뒤따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많이들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 것, 또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능력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요,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거부감은 안 느끼는데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냐면 좀 부담감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그거 잘못된 것이야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면서도 왠지 좀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스러운 이유는 뭐 다른 거 아닌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뭐냐면
행함이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지만 그래도 좀 부담감은 느끼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담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물론 말씀을 통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말씀한 이 성경 말씀의 그 본래 의미에서 좀 우리가 오해되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주의해야지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마다 이 바른 믿음과 또 행함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함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행함과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행함이 과연 일치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5절 읽으실 때 어느 부분에 이렇게 강조점이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에 이렇게 끌리고 마음이 어디 쪽으로 많이 가죠? 실행하는 자니,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이 좀 더 가시죠? 제가 한 분 한 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서 네, 그냥 퉁 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거 실행하는 자가 중요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25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앞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율법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행하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율법 자체가 올바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걸 온전한 율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그 의미는 그 정상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가 온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떤 율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잊어버리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율법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율법을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여기에 우리들의 생각은 먼저 가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있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그 율법,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잊지 않고 열심히 잘 실천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늘 어떤 모습으로 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천했는가 이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내가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 생각해 보면 뭐 별반 실천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속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온전한 율법인데 그 온전한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성경을 볼 때, 행위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분명히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은 이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린 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서 다 살아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내용도 우리가 행위라는 관점에서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죄를 안 짓는 것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된다?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이해하면서 보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런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산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 다음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표현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혼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많은 경우에 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자꾸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 행함 속에서 죄가 나오게 될 때 좀 혼란스러운 겁니다. 로마서 말씀 앞에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의 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고 죄의 몸이 이미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죄의 몸이라는 걸 이걸 이제 우리의 어떤 육체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를 보면서도 로마서 6장을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의 모습과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으로만 자꾸 발견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사도가 로마서 6장을 기록한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인가, 그걸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과 저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죄의 몸이 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죄의 몸이 다 멸했다고 그러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데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걸 자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가 지금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죄의 몸이 멸한 것이다, 이걸 7절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이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을 다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나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다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고 그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되는데 자꾸 이 부분을 우리가 까먹어요. 까먹다 보니까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이 말씀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뭐죠? 죄의 권세. 죄의 마지막. 사망이죠, 사망. 그럼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게 죄에게 이제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누구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여 사는 게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얘기는 죄라는 것에 우리가 종처럼 되어가지고 이 죄의 권세에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죄에 잡혀 있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론은 다 뭐로 가냐면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에서 종로로 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죄를 안 짓는 것, 죄에게 잡혀갖고 내가 죄를 짓는 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종노릇이라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자다, 그래서 죄의 몸은 이미 멸해진 자다라는 그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 벗어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에 있다고요? 7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엇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결국은 뭐였어요? 사망이었다고요. 그러면 의의 종, 의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면 그 결국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권세 아래 의의 종으로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을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이 다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는데요. 오해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론이 뭐란 얘기예요? 사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가 옮겨졌다면, 이 법 아래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다 무엇으로 결론 난다는 얘기죠?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구원받은 자고 나는 생명을 담보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와 자기 자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자, 내가 내 스스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 놓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될 때 성도의 삶이라는 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죄를 범하면 사망이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 생명이고, 이 차원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 속에서? 행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사망의 모습인 것이고 의를 행하면 생명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것도 동일한 모습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행함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늘 그건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올무처럼 다가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짐으로 다가온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어떤 생각들이 더 앞서게 되냐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 생각이 먼저 간다고요.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가게 돼요.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행함이 있어야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같은 어떤 행함이 있게 될 때 믿음이 참다운 믿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에 우리들이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좀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털어 놓으셔야지 돼요. 자, 야고보는 율법이라는 거,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자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는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율법을 실천하는 그 행함이 있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만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행함,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이 참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곳으로 끌고 가는 모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쉰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도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쉬게 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그런 짐들에 매인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사도는 이어서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어떤 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앞에 절 생각하시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계속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율법을 늘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이런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율법 잘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 잘 안 하시죠? 어떨 땐 10계명 얘기해라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10계명 중간에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기억해서 그거 일일이 다 실천하는 거, 그걸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그죠? 거울 왜 보시죠?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참 이쁘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울을 봐야지 되는데 거울을 봐서 잘못된 걸 봤어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울을 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거울로 보고서도 자기 모양이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걸 사도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와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자로 좀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율법을 다 기억하고 그걸 다 지켜서 행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 이런 자들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행하는 자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는 지금 우리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이 지금 19절부터 쭉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되고 듣기만 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적인 말로 25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도는 지금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온전한 위치로 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율법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율법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율법을 보시면, 자, 율법으로는 뭐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율법을 보시면, 내가 1번 이것도 행해야지 되고 2번 저것도 행해야 되고 3번 4번 뭐 한 600, 360 몇 가지 되는 거, 그거 여러분들 행해야지 되는 거, 그거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보면서 뭘 알아야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율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탐심도 보이고 내 안에 있는 죄도 보이고 온갖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탐심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기 자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이 마음도 탐심일 수 있어요. 참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제가 제일 죄송스러운데, 우리 생각의 본질을 자꾸 파고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이 탐심, 욕심, 자기를 향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 자신을 좀 신앙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어찌 보면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인정하시고 어떤 자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행함의 문제가 항상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과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행함이라는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의 열심도 끄집어낼 수 있고, 또 그 행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을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잡초 아시죠? 잡초. 네, 잡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잡초를 보면은 그 잡초를 뜯어내야지 돼요. 뜯어내야지 되는데 그 잡초를 보고 그냥 그대로 놔두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마당에 잡초가 있다 그러면 그 잡초를 이렇게 뜯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뜯을 때 어떻게 뜯어요? 그냥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요. 안 그러면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 되죠. 예. 뿌리까지 다 뽑아내야지 그 다음날 잡초가 안 자라요. 자, 그런데 뿌리를 안 뽑고 위에 있는 겉으로 땅 위에 올라온 부분만 이렇게 다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뭔가 좀 달라져 보이는 거죠.
그죠? 깨끗해졌잖아요. 지저분한 잡초 없이 깨끗한 그 정원, 아름다운 정원만 보이게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행해서 내 자신을 좀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행함이라는 게 사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잡초만 뽑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없애버리려면, 그 잡초를 없애버리려면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본성, 죄의 뿌리 자체를 우리가 다 뽑아내 버릴 수 있냐면 뽑아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잡초의 그 위로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그 잡초들이 자라게 하는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뿌리를 다 뽑아내야지 되고 그리고 위에 자라나 있는 잡초를 없애버리는 것, 이걸 자꾸 율법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뽑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전히 돌이키고 나면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잡초가 또 올라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런 잡초 보이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겉에 있는 것만 보는데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잡초 밑에 있는 뿌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는데 그 뿌리가 그냥 잡초 하나, 그냥 뿌리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으로 너무 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엉켜 있어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그걸 뽑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그 잡초를 다 뿌리채 뽑아내야지 되겠다라고 그냥 매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뿌리는 뽑아낸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뿌리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잡채가 아니라 제가 배가 고픈가 봐요. 저녁이 되니까. 잡채가 나와. 예. 잡초를 다 뜯어서 없애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뿌리를 발견하고 너희 스스로 하려는 노력 포기해 버려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거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포기해 버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 목적대로 안 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열심히 그 잡초 뽑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뽑았어요. 뽑고 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저쪽 밭에, 저 친구 밭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내 밭에는 잡초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는 거라고요. 자기 의가 돼버리는 거고. 넌 왜 이렇게 잡초가 많아? 우리 집 마당과 얼마나 깨끗해. 최소한 마당을 관리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가 그대로 보면서도 똑같이 따라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러면 듣고 잊어버리는 건 뭘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봤는데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알게 된 거,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근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걸 아는 것. 그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게 율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금 이 말씀대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실행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거 잘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실천하고 실행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거 그 의미에서 행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행동, 바른 삶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행하는 이 믿음으로 너한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보여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라는 것을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 뒤에 나와 있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이런 것들도 그냥 겉으로 보면 행함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저 잡초 밑에 뿌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 못하죠. 그거 판단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못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후반에 나와 있는 무엇 행함과 관련돼 보이는 것처럼 외적인 어떤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너희가 그 은혜에서 우리가 은혜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죄인의 모습에서 구원된 은혜를 아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올바로 아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늘상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올바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해서 난 정말 은혜 모르는 자야, 나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로 우리를 계속 은혜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야고보서를 전부 잘못 보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된 그걸 아는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걸 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행하는 행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함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행함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행함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종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가? 여러분들은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 그 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인가? 그걸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저 녀석 저거 죄 지었으니까 이제 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실제 삶은 어떻게 돼 있어요? 늘 내가 어떻게 행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가 있다 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좀 신앙생활을 하면 힘있고 자유롭게 좀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맨날 콩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쭉 처져가지고 에휴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삶이라면 우리는 늘 그냥 불안, 초조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실수 안 해야지 되고 오늘도 죄 안 지어야지 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 건져주셔서 우리를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졸고 있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거룩한 나의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이렇게 보실 거야.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도 한번 농담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안 믿긴다고. 뭐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그 아들 잉태한 것도 안 믿긴다고 막 그랬더니 구봉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지 남편도 아무 말 안 하는데 네가 왜 못 믿고 난리냐고. 자꾸 그게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내 자신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맨 똑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미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너희를 다 깨끗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 보면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그런 실천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건 분명히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자꾸 무거운 짐지는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뭘 더 해가지고 완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올바로 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그 용서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완성이고 그것이 온전한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율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온전하게 되고 그 율법을 올바로 들여다보게 될 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이라는 그 세계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행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행함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함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절대 이건 내가 행했으니까 나의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도록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어떻게 행하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걸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25절 후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행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 이것만 잠시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그것을 이루신 분은,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알게 하고 그 일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들 누구예요? 이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일을 하신 것들을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이해 못했거든요. 언제 알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일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알게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도요. 자, 성령이 아니고 죄를 보게 되면 어떤 죄만 보게 되냐면, 또 반복해야죠. 우리 앞마당에 있는 잡초만 보면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게 하시는 죄는 어떤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땅 밑에 감춰져 있는 그 뿌리, 죄의 뿌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얘기는 잘못했다, 막 야단치신다는 게 아니라 올바로 깨닫게 해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우린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전에는 욕하고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걸 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또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결과물들인 것이고, 참된 죄는 무언가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 왜 하죠? 누구를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 왜 하죠? 옆집을 위해서 도둑질해요? 혹시 도둑질해서 옆집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뿌리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게 되는 것도,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자유롭게 됨을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게 됨,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고 그 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나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 이걸 복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말씀이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예전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제 하나님 말씀을 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대요, 못 지켰대요? 못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 하나 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옆에서 남편이 돼서 붙잡고 있어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한 자,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전에 너희들에게 줬던 그것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 그 법을 우리 속에 줘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지켜나가야지, 이 얘기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도무지 행하는 것에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그 법을 우리 안에 아예 집어넣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행함을 하든지 하고 상관없이 그 안에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안에 법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성령만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행해야지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손 붙잡고 갔는데도 너희들이 내 말 도무지 못 지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는 빼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으로 내 자신의 하나님 백성 된 걸 확인하려고 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 행위 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법,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만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복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참된 자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유함이라는 건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시고 그 자유함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움직일 땐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내가 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그 삶들도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가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가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참된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